오늘은 읽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로마서 설교를 하죠. 종려주일, 부활주일, 창립주일, 또 지난주는 부흥회, 한 달 만에 로마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오늘 하고요, 다음 주는 어린이주일, 그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 그 다음 주는 교사주일, 그 다음 주는 성령강림주일, 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로마서 말씀 잘 기억하고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이 안 나면 전에 있는 말씀 다시 읽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어떤 약을, 탁월한 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이 약이 필요한가, 어떤 환자들에게 필요한가, 그 환자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의 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 또 2장 후반절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더 열심히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유대주의자들의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이면, 아니 유대인이어서 나은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서 그러면 유익된 게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맡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맡아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맡은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인 의미가 뭐예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택하셨어요? 이럴 거면 우리는 뭐하러 택함을 받았죠? 아니,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왜 받았죠? 말씀을 맡은 복이 무엇이죠? 아니, 우리가 뭐 선택해 달라고 해서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군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네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부심이 잘못된 것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떻게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이게 뭐가 맞는 듯 하면서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러시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큰 특권과 축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큰 축복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쇠쇠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됨, 자녀됨의 축복도 언약과 영광과 율법을 세우신 예배와 모든 약속들이 있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나셨으니 이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름과 나음이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름과 나음. 다름과 나음. 우리는 달라 하는 거죠. 나음. 우리는 니네들보다 훨씬 나아.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니네들하고 달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달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의 혈통이 들어가 있어요. 순수한 혈통은 아닐지 모르지만 혈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유대인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달라. 그러니 이방인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대. 그게 가능해? 다른 우리들에게만 이거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민 사상. 우리는 나아. 니네들보다 훨씬 나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주의, 유대인 하면 다름과 나음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과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축복과 특권이 없는 유일한 영역이 있어요. 유일한 영역. 그건 어떤 영역입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해서 특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택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에 나시기도 하고, 예배와 영광과 언약들의 특권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특권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어서 죄에 대해서 특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오늘날처럼 어떤 목회자여서 선교사여서 죄에 대해서 어떤 특권을 받거나, 아니면 시당의 3대, 4대, 5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특권을 받거나, 어떤 사람은 정말 헌신을 해서 교회를 세웠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 중에 순교자가 있거나, 어떤 헌신과 어떤 열정과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선택한 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럼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특권을 주시지 않는,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그건 이제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질문,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나타내지 않습니까?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을 요새는 이제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뭐 영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책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5절을 보여주시면요, 5절을 보여주시면 이 자막으로도 나와 있지만 꺽쇠 가로가 있죠. 꺽쇠 가로. 이건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할 것 같아서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5절에서 8절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억지스러운 궤변 같은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의롭게 살아도 죄인이라고 책망을 받을 거라면 맞네, 우리가 열심히 의롭게 살 필요가 없네.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니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우리 열심히 죄 짓고 삽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로심이 상대적으로 나타내는데, 어두운 색깔이 깊을수록 밝은 색깔이 더 맑아지는데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니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죄 짓는 일이네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열심히 죄 짓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 같으십니까? 어떻게 맞는 얘기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 또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궤변이 있어요. 궤변. 여러분, 궤변이라는 건 뭡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런 거죠. 대표적인 궤변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동역자는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으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 두 명, 예수님과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가룟 유다 욕할 필요 없다. 가룟 유다는 정말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공로자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광 목사 이상한 얘기한다고 여러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궤변이죠, 궤변.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논리적으로는 맞는다고 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계시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파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공로자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슬퍼하셨죠. 슬퍼하셨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슬퍼하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나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끝까지 원하지 않으면 구원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가룟 유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럼 팔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궤변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열매가 없는, 논리적으로 늘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광국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늘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는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야 되는데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궤변론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죠. 검정색이 진하면 하얀색이 더 밝게 나타나는 것처럼 맞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크고 심각한데 그 죄의 용서를 받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죄가 흉악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은혜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은혜로운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 용서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그래, 잘못할 수 있어. 그런데 어려서부터 정말 죄 한 번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왜 죄를 지어? 그 죄 안 지을 수 있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을 제가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 암송 왜 못하세요? 성경 그냥 몇 번 읽으니까 암송 되던데요? 하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겠어요? 그럼 좀 재수없죠. 네.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 좀 틀리기도 하고 그러면 은혜롭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주일마다 성경 암송 왜 못하세요? 저는 2번만 읽어도 암송 되던데.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 순서가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꼴 보기 싫죠. 상상을 해보니까 저라도 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착하게 살고 하는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지요? 죄 안 지을 수 있는데?
아, 이거 왜 안 돼요? 이런 거죠. 인류대학 나온 아빠는 그런 얘기합니다. 100점이 힘들어? 100점 뭐가 힘들어? 이거 왜 몰라? 이거 왜 틀려? 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빵점 맞을 수 있어, 아빠도 몇 번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더 은혜가 있나요? 두 번째 아빠가 더 은혜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죄가 많으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마지막 말씀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돌아오고 막내 예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들어갔을 때인데 영어 학원에 보내는데요, 얘가 단어 시험에 자꾸 빵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준이한테 어느 날, 예준아, 너 그래도 뉴질랜드에서 살다 왔는데 이 단어 시험 빵점이 뭐니? 예준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그거 외울 필요 없어. 외워도 빵점이야. 너무나 당당하게, 그 외워도 빵점이야.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은혜가 넘치는 아빠라는 걸, 아빠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거 외워도 빵점이야. 지금 영어 잘해요, 여러분. 영어 잘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올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궤변,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죄인이라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네. 열심히 죄짓고 삽시다. 열심히 죄짓고 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나타납니다 하는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 듯 보여지지만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선을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건 우리가 선을 행해도 그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의 9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은 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은 점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12절까지만 읽었죠. 18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구절을 인용했는지 다 요새는 정말 친절하게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 시편 14편, 시편 53편, 시편 5편, 140편, 시편, 또 이사야 59장, 잠언 1장, 이런 말씀들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 보고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성가였던 제임스 패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가능한 한도까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고 우리의 어떤 행동도 마땅히 선해야 할 만큼 그렇게 선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극악무도하게 악한 사람도
너무나 거룩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깨끗함은 어느 정도의 깨끗함인가? 어느 정도의 깨끗함인가? 식품 검사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식약청 FDA가 있죠. FDA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 때도 마스크나 어떤 약품이 FDA의 승인을 얻냐 못 얻냐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이 FDA의 기준 중에 하나가 결함식품 처리 기준 DAL이라고 하는데요. Defect Action Label이라는 것이 있어요. 뭔가 식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데 이런 것은 탈락, 이건 결함이 있는 식품입니다. 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넘어서면 이 식품은 깨끗한 식품이에요, 수입할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FDA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FDA만 거치면 굉장히 깨끗한 음식으로 전 세계에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조금 불쾌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과 버터 FDA 기준은 이렇습니다. 곰팡이가 12% 이하면 깨끗하다. 곰팡이가 12% 이하, 1.2%가 아니에요. 12% 이하면 FDA가, 그렇게 까다로운 FDA가 승인한 깨끗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100g의 사과버터를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쥐의 털이 4개 이하로 들어가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의 털이요, 1개만 들어가도 이건 기겁을 해야 되는 건데 4개 이하만 들어가도 100g당 벌레가 5마리 이하면 우리가 먹는 빵으로 그냥 발라서 들어갑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예. 커피 원두, 여러분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 원두 FDA 기준이 어떠냐면요, 10% 이하로 벌레가 먹지 않은 것은 깨끗한 커피예요. 10%. 임의로 작은 그릇에 커피를 이렇게 콩을 담았는데 벌레가 1마리 이상 나오지 않으면 괜찮아요. 1마리는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깨끗한 거래요. 그래도 안 놀라시는군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럴 줄 알고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버섯인데요, 말린 버섯 15g당 20마리 이하의 구더기가 나오지 않으면 깨끗하다. 이건 좀 놀라시는군요. 예. 말린 버섯 15g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15g이니까. 구더기가 20마리 이하로 나오면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깨끗함의 기준이 되어지는 FDA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깨끗하다 하고 이건 FDA가 승인한 음식이 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과 의로움의 기준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평생 수행을 하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그런 것으로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USC라는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조사를 해봤어요.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8분에 1번씩, 하루에 평균입니다. 평균 200번의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한대요.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저는 하루에 거짓말 안 하는데요. 평균이에요, 평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잘 보면요,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한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이라는 박사는 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 거짓말대로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 박사가 정의를 내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거짓말 덩어리입니다. 거짓말 덩어리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이지만, 슬픈 얘기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니까 그냥 내가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 다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멋지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하시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면서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의롭게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금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